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할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경기도 기흥시 동백동에 위치한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인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기. 제가 본문은 목사님 잘못 괜찮습니다. 15장인데 13장 읽었어요. 할렐루야. 또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요. 우리는 왕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왕이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니까 왕의 권한이 나의 권한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술받고 부족한 면들이 고침받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옥토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었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찬양 한 장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케 하옵소서. 고백을 올립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을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며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내 영혼 만족해 한 번 더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주시어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은 기도하는 자리요,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기에 아버지여, 주님은 나를 쓰기를 원하시나 우리는 여전히 타다남은 죄와 같고 여전히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존재이기에 주님은 부으셔도 담을 데가 없고 주님은 쏟으셔도 모을 데가 없는 부서진 그릇이기에 아버지여, 한 번만 더 내 손잡아 일으켜 합당히 그릇을 얻게 하시고 부으시는 대로 담게 하시고 부으시는 대로 아버지며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타다남은 죄가 아니라 아버지여, 십김 나머지만 복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는 아니되 성령으로, 나는 부족하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이 나의 힘이 되며 아버지의 용건이 나의 용건이 되어 나는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돌파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치고 언제까지 꾸고 언제까지 끌려가며 살겠습니까? 고난을 회복하여 왕의 복음으로 왕의 능력으로 아버지며 끌어내는 자, 주도하는 자, 돌파하는 자, 주는 자, 베풀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소서. 일으키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 받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찔러 쪽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도록 영혼력의 회복과 영혼력의 살아남과 첫사랑과 은사가 회복되며 아버지며 온갖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셔서 씨 뿌리어 열매 맺는 자, 아버지며 물 주는 자, 자라게 하는 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며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잔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36절과 4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케 하니라. 아멘. 인류가 시작하기 전서부터 다툼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하늘의 전쟁이 다툼 아니겠어요? 다툼이 더 세지면 전쟁이 되는 건데 어쨌든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시작하기 전서부터 사단의 구테타로 말미암아 다툼을 넘는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툼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광야의 인생이 됐던 무너진 인간들이 끝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투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주는데 어떨 때는 저분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거장이고 영적으로는 정말로 천사를 능가하는,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천사를 능가하는 영의 사람이 저는 바울이라고 믿어요. 그러니 그는 3천층을 경험했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기록은 정말로 성령의 깊은 은혜가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 그분이 썼던 모든 성경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성령의 깊은 은혜 속에서 바울은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영으로는 넘나든 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 이상의 모습을 가진 분이 바울이라면,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은 싸울 일도 없을 것 같고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 같고 싸울 여러분 생각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피 터지게 싸우더라고요. 원문의 흐름을 보면 주먹질 빼놓고 다 하더라고. 목소리 크게 다투시고 난리치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 목사님도 싸우네. 저한테는 충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냐면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바울은 영성의 대가, 대명사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나바는 화목의 대명사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바울의 주특기는 붙여주는 은사입니다. 갈라진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 바울한테 치를 떨었을 때 바나바 목사님이 설득을 시켜서 두 그룹 사이를 붙여놨던 장본인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정말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싸움과는 담 쌓고 사는 분이 바나바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나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저도 영성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자칭해서 영성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생명이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하면서 좀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을 초월하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러쿵저러쿵 고통도 막 쥐어짜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칠 때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넘길 것 같고, 무슨 꼴을 봐도 까짓거 모르는 척하지 할 것 같지만 막상 싸움, 어떤 기분 나쁜 현장에 들어가면 또 여러분 입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고 뱉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기도 하고. 아니 왜 저 같은 경우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먹지 못했냐, 왜 그런 거 하나 못 내기고 속이 불글거리고, 왜 그런 거 하나 못 내기고 머리에서 이게 왜 옛사람이 자꾸 찾아올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내가 덜 됐나, 금식을 더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두 분이 싸우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네. 이 나보다 이렇게 영성 이렇게 대가도 싸우는데 뭐 나 같은 사람 싸우는 거 그럴 수가 있겠네. 아무튼 여러분 조금은 은혜가 됐다는 것을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싸울까? 여러분 두 분의 입장에서는 싸울 이유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삼자의 문제 때문에 싸울 확률이 생기는 건데,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두 분은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 마가와 바나바는 친족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가 1차 파송,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이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넉넉해. 그러면 그 당시에 12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만큼의 공간을 있다는 것은 마가의 어머니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 아들을 이렇게 곱게 키우면 안 되니까, 그렇죠?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사서 고생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이 파송을 받을 때 우리 얘 좀 데리고 가서 훈련 좀 시키세요.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바나바 목사님이 그 마가 생지를 데리고 바울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얘 일 좀 시킵시다 해서 그러죠. 그래서 두 분이 마음이 맞아서 1차 파송을 나갔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13장 13절에 사건 때문에 싸움이 왔는데,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요한은 마가 요한, 히브리식 발음, 헬라식 발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좀 있으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서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알아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리더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분 스타일대로 그분 스타일을 이해 못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바울은 마가가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정확하게 티오를 쳐서 선교지에 파송을 했는데
마가가 그 일을 해줘야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가 여러분 선교지가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 유럽 여행이 아니잖아. 가는 곳마다 비박해야죠. 돌로 얻어먹죠. 가는 곳마다 욕 바가지로 얻어먹죠. 사람들 험상궂게 방해하죠. 깡패들 동원해서 예배 여러분 휘쳤죠.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은혜가 될 때까지의 과정은 전쟁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곱게 자라왔던 마가 요한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싸움박질하죠. 얻어 터지죠. 욕 얻어 먹죠.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아무데나 잠자야 되고, 이게 마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버린 거예요. 나 삼촌 못하겠어요 하고 도망치다 보니 뭐 삼촌이야 뭐 어떡하겠어요. 안타깝고 아이고 제가 가면 안 되는데 했지만 바울 목사님은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을 맞춰줘야 되는데 도망갔기 때문에 바울 목사님 마음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라고 지운 상태.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파송을 하는 일에 오늘 37절에 바나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마가는 여러분 1차 파송 때 실수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바울 목사님 보기도 미안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모임에도 오지 못하고 그냥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바나바는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길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한테 제가 첫 번째는 좀 처음이라서 생소해서 그런 거니까 이번에 가면 잘할 수 있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시죠 라고 권면을 했더니 바울 목사님이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합니까? 38절에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립을 넣는. 데리고 갑시다. 안 됩니다. 같이 갑시다. 안 돼요. 한번 그렇게 넘어지면 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영혼을 다루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또 이게 티오가 빠지면 어려우니까 그냥 지금은 안 될 거니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그렇게 여러분 2년 동안에 영적으로 좋았던 분들이 한 사람의 사건 때문에 뒤돌아보지 않고 이게 찢어지고 갈라지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한쪽의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어쨌든지 성령이 일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자, 다툼이라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툼을 통해서 두 분이 찢어졌지만 바울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요, 바나바 목사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일하면 너무 좋죠. 근데 상황에 따라 갈라지게 하실 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갈라졌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들이 싸움박질하고 날려 마음이 불편하고 그게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는 서로 찢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싸우느냐?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싸우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완벽합니까?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할 때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11시 예배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해요. 기도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육을 갖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영의 사람이면 육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영의 사람이지만 혼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면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질 확률, 시험 들 확률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약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약점 바꾸기가 어려워요. 영적으로는 완벽한 바울도 인간적인 면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솔직히 많지 않아.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에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목적으로 해서 우리의 종교를 대적하는 저 인간들 그냥 안 둘 거야 작심하라고요. 살기와 위협 및 당신들이 볼 때 잘못된 종교를 세상 말로 박살내고
교회에 불질르고 믿는 자들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돌 맞는 일에 내가 보증 쓸게 충동질시키고 기독교의 입장에 볼 때는 최상의 악질 중의 악질이 바울입니다. 사명감에 불탔다고 하지만 교회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으로 보다 피눈물도 없는 분이 여러분 바울의 옛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선포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면전에 대고 대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따지면 베드로 목사님은 바울 목사님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그랬죠. 나는 배설물, 옛날 건 다 배설물이다. 영으로 따지면 이제 옛날에 있던 영광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신학교에 입학해서 여러분 교계에 들어온 거죠. 표현상 베드로 목사님은 총회장이고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신임 목사예요. 교회로 따지면 베드로 목사님은 당회장 목사님이고 바울 목사님은 이제 신참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신참 목사가 신임 회원이 총회장한테 이를테면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 당회장한테 그것도 단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있는 면전에서 여러분 대들고, 그렇죠?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볼 때는 바울 목사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새카만 후배가 영적으로 저렇게 선배님한테 대들 수가 있을까? 참 버르장머리 없다, 참 예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옳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은 눈치 보는 것도 없고요, 맞다고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바울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할 말은 해야 되고 뱉을 말은 뱉어야 되고 옳은 건 목숨 걸게 되고, 육신으로 볼 때 이게 물론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까 말해줘서 자칫 잘못한 단점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질병도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기가 막히게 사랑장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거룩한 정말 감동적인 설교를 해놓으시고 뒤에서는 싸우신 분이 이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설교는 하지만 뭐 설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설교를 하더라도 인간이다 보니 그 내용이 안 될 수도 있거나 한마디로 흠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은 흠을 보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인간은 여러분 본인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눈에 티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말하지 너는 들보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 눈에 여러분 들보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그냥 남의 눈에 흠, 남의 눈에 점, 남의 눈에, 그게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속았다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바울로 그런 줄 몰랐는데 부름을 받고 나니까 너 그런 인간이었냐? 퀘스천 마크 찍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깜빡하셔서 허물 많은 인간이 의로운 인간 줄 알고 부르시고 나중에 너 인간아 그럴 수 있냐?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얼마나 악질인지, 그런 기질이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사람 한 명도 없지요. 하나님은 모르셔서 목사로 통한 것이 아니라 알지만, 저는 하나님의 11조의 세상을 높게 평가하는데 물질로만 11조 하나는 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9개 부족할지언정 하나를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에 잘할 수 있는 것에 투자하시고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에 올인하셔서 9개는 다듬으시고 싸매셔서, 물론 끝까지 완성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 잘하는 것 여러분 투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 잘하는 거 별로 안 보여. 9개 못하는 거 꼬치꼬치 따져서 그렇죠, 발로 밟아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혹시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9개 잘못한 거 어떻게 하든지 용서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포매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싸매시키고, 우리가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에게는 화목의 천사지만 본인 의견이 무시됐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지만 왜 내 의견을 무시하십니까? 그래서 충동을 일으킨다면 완벽한 인간은 역시 예수님 빼놓고는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남의 문제, 저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 옆에서 많이 보지만 성도들은 참 재밌더라고요. 남의 문제에는 상담을 잘해주는데 자기 문제는 안 돼.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간섭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고래야 돼, 남의 문제나 상담을 어쩌면 그렇게 잘해줍니까? 근데 왜 정작 당신 문제는 못할까? 그렇죠? 남의 문제라서 쉬워서 그런가요? 그러나 남의 문제 관리할 때는 신중할 필요도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남의 거는 잘 콩나라 판나라지만 자기 문제는 제대로,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해결을 못하는 약한 존재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이 두 사람은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스타일이니까 일 중심형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스타일이 바울 스타일이, 저도 일 중심형의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과 중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결과를 만들어내야, 저는 여러분 결과를 위해서는 전후 좌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이걸 아는 사람만 알아. 우리는 목표를 정하면 과정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쨌든 이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그 목표를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결과 중심형의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을 볼 때 실수하고 과정이 약하고 우리는 여러분 그거 참아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는 결과. 근데 언제 이 사람을 키워? 언제 이 사람을, 여러분 이 사람 허물을 다 지금 바빠서 빨리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가르쳐서, 여러분 결과 중심의 사람들은 이런 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바나바 목사님이 찢어지니까 바울 목사님이 곧바로 잘 알죠. 신라를 택하죠. 신라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함께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죽지 않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난리치는 거 보니까 신라 목사님도 바울 목사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충돌도 많겠지만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일하면 어떤 일은 수월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효율적인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고 양육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 중심형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거를 잘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를 바울 목사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왜 미워하겠어요? 선교라는 현장을 이루고 교회를 완성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이걸 못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일 중심형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아니에요. 바나바는 철저하게 인간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은 일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이 과정을 중시할 때 사람을 중요하게, 여러분 바울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사람이 약하면 못 견뎌 체은지시키는 겁니다. 이거죠. 너 잠깐 나와, 마가 나와, 신라 목사님 와, 당신 이 자리에 해.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 이게 바울 스타일이에요. 근데 바나바 목사 아닙니다. 결과야 덜 되더라도, 결과야 더 되더라도 과정을 만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분이 누구냐? 바나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 목사님은 기다려줄 줄 알고 상담할 줄 알고, 그렇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줄 알고,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진 거 알지만 본인도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결과보다
이 영혼을 세우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이 영혼이 더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나바 목사님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다스려주고 상담해주고 뭐하고. 저는 여러분 결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 오래 못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면 우리는 여러분 이게 말 대충 몇 마디 들어보면 결과가 보여요. 근데 그분은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말하러 오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상담 3분 이상 넘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결론이 보여.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는지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만 알면 됐지 뭘 과정이 미주알 고주알 끝난 얘기 해봤자 뭐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상담 오면 거의 시험 들어. 쭉 말하다가 그만 알았어. 그 결과만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권사님 오늘부터 이렇게, 권사님 오늘부터 이렇게 하면 일 해결돼. 끝. 그러면 여러분 시원하지만 섭섭한 거예요. 어떻게 뭘 또 아멘이요.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시고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결과가 보이잖아. 결론이. 그럼 결론만 알면 됐지 뭘 복잡하게 과정을 말해. 이게 저의 스타일. 근데 바라 목사님은 아니요. 말해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라도, 여기도 우리 사모가 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 누가 오면 5분이면 끝나요. 5분 안에 짐 싹 빨리 보내버려요. 우리 사모 보면 누가 상담하는 거 보면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안 와? 뭐해 그러면 상담 중이래. 빨리 끝내. 알았어요.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고. 그러니까 제 아내 스타일도 보니까 바나바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말 들어주고, 이게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바나바 목사님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이 바울 목사님한테 가면 오래 못 견뎌. 그렇죠? 몇 달 안에 튀어나와. 바울 목사님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나바 목사님 밑에 가면 속 터져서 못 견딥니다. 빨리 처리하지 뭘 그렇게 생각이 많고 말이 많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서로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럼에서도 서로가 좀 이렇게 존중하고 참아주고 섞어야 되지만, 여러분 저도 수없이 연합을 해봤지만 이 스타일 안 맞는 분끼리 머리를 하면 참 여러분 연합이 힘들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안 맞을까? 아하,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리더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를 좀 아셔야 되고, 나는 그냥 조곤조곤 작은 얘기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을 원하는 분들이 바울 목사님 교회 가면 오래 못 견딥니다. 거꾸로 마찬가지고. 그리고 바울 목사님 밑에 있던 분들이 바나바 목사님 교회에 등록해서 바울 목사님은 그랬는데, 이분은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사님한테 바울 얘기해봤자 여러분 뭔 말인지 알아먹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거꾸로 바나바 바울 목사님한테 우리 바나바 목사님은 상담도 잘해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이랬고 저랬고, 그건 바나바 목사님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던 스타일을 안 맞는 곳에 가서 강조하면은 결국 분열밖에 안 되니까, 선택할 때 여러분 스타일을 잘 봐야 돼. 나하고 맞는 스타일인가? 그렇죠?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 이거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겉만 보고 등록했다가는, 예를 들어 연합했다가는 여러분 분명히 이런 꼴이 날 확률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맞아. 여러분 마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죽을 맛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고생이라는 기억자도 모르는 친구가 호기롭게 엄마의 권면에 의해서 까짓거 엄마 한번 해볼게 하고 따라 나섰는데, 마가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너무 성급한 게, 당신 아들의 수준이 얼만큼 되는 거 파악도 않고 무조건 그냥 따라가서 훈련 받아라. 훈련이 나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걸 준비가 안 된 아이한테 워밍업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내보내야 되는데, 무조건 너는 능력받아, 무조건 너는 따라가서 은혜받아, 무조건 너는 와서, 내 생각으로 마가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실수는 내 생각으로 마가를 보았고,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도 내 생각으로 마가를 보았지만, 마가의 입장에서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스타일이에요.
그런 아이를 판단도 해보지 않고 상담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면 은혜 받을 거야 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마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하루가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밥맛도 없고 그렇잖아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 중도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사람을 끌고 가고 무조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것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믿음이면 다 돼 라고 말하지만 다 되는 분만 봐서 다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분이 훨씬 더 많아.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싸움의 현상, 그래서 두 사람이 안타깝게 갈라졌기 때문에 마가의 입장으로부터는 얼마나 이게 면목동입니까? 면목이 없어서. 나 때문에 두 분이 잘 지내다가 싸웠죠. 바울 목사님은 여러분 서로 싸우고 나가버리지, 바나바 목사님은 그래 괜찮아 따라와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 목사님 바라보면 기분 좋지만 저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마가도 참 힘들었던 시간표를 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갈라짐이 꼭 나쁘지만 않다는 게,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바울 목사님에게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이 인간은 나한테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은 도움이 안 되지만 나중도 도움이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로 빼놓고는 여러분 사람은 버릴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기다려주시면, 지금은 아니지만 기다려보면 틀림없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분이 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친구가 나의 기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닌 것 때문에 모든 결론을 내려버리고 끝! 물론 특별한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급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다시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 친구는 언젠간 나에게도 좋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철없던 마가가 결국 바나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저렇게 훈련을 받고 욕먹는 법도 배웠을 것이고 야단 맞는 법도 배우고 어디 가서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 당시에는 맞는 게 기본이니까 그런 훈련을 차근차근히 받게 하셔서 나중에까지도 마가가 바울에게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었을까? 글쎄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은, 빌레몬서는 참고로 바울 목사님이 쓰신 서신입니다. 그 바울 목사님이 빌레몬서 1장 24절에 찢어지고 난 이후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잘 보세요. 지금은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겼던 마가가 세월이 지난 후에 바울 목사님의 빌레몬서에서 마가는 나의 동역자야 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서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쓰고 순교하셨으니까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저 인간 어디다 써먹어? 지금은 그래. 아예 지금은 저런 사람 필요 없어요. 지금만 보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철없는 사람이고 지금은 훈련이 안 됐고 지금은 별 것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가는 여러분 바울하고는 안 맞아. 바울 목사님은 훈련시킬 수 없어. 그러나 이 마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가를 위해서 바나바 목사님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를 훈련시키시고 아멘 다듬게 하셔서 결국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내 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가 마가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으로 누군가를 보세요. 이거 구실이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야베스는 달랑 2절입니다. 그렇죠? 역대상 4장 10절과 11절인가요? 달랑 2절. 이 달랑 2절이요 사업장마다 가면 다 붙어 있어.
웬만한 사업장 가면 야베스의 기도가 거의 붙어 있고, 여러분 딱 두 절 나오는 사람이 야베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이요. 그 정도로 야베스는 여러분 선망의 대상이고, 우리의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야베스의 찬양이다,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우리는 야베스의 어머니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더 여러분 나은 자가 되고,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가 훌륭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야베스가 형제보다 더 나은 자가 됐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야베스가 수고로이 나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히브리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여러분 지금은 낫다가 어려워지면 병원에 가면 돼. 지금은 양육하다가 힘들면 병원 가서 수술 받으면 돼. 근데 이 당시에는 여러분 산파가 애를 받았고, 이 당시에는 약이라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건 여러분 심하게 알면은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라 했으니는 내가 수고로이 나았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야베스를 낳으면서 죽다 사는 것 같아요.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고, 그 아이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그러니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하는 어머니니, 그 아이가 힘들어서 가슴에 품고 주일마다 저한테 기도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마다 저한테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힘들어서 기도를 받아. 어떨 때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도 해. 권사님,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이 아이가 기도받는 제목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 다른 아들은 기도 안 받아도 되잖아. 이 아이는 기도를 받아야 되잖아. 기도를 받아야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남의 아이들은 그냥 살아갈 때, 권사님 아이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기도로 살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부러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되니까 기도를 받아야 돼. 믿음 아니면 안 되니까 믿음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야베스는 엄마 가슴에서 하루 종일 기도 소리 듣고, 하루 종일 찬양 소리 듣고, 하루 종일 주여 주여 우리 아들, 주여 주여 우리 아들, 주여 주여 우리 아들. 야베스는 인풋이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 기도해야 산다,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웃풋이 뭡니까? 엄마의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조직세포 마디마디가 기도로 되어 있으니까, 입만 열면 기도, 입만 열면 기도. 시작은 굉장히 초라했지만 짧은 일정 속에 야베스의 인생은 기도 덕에 많은 자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이 된 사람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권사님, 이 아이가 계속 기도받잖아요. 잘 될 아이입니다. 지금은 기도 안 되니까 죽을 것 같고 머리 아프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보다 갑절 이상의 기도로 살아온 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큰 자가 될 것이고, 기도값을 할 아이예요 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위로하며, 지금도 저는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기도를 채워서 기도 가운데 살아간 아이가, 당신은 쓸모도 없고 불품도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인내 속에서 양육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붙잡아지면 나중에 쓸모없던 마가가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아멘 없어서는 안 될 사역자가 되고.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10절에 잘 들어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특별 대우하잖아. 옛날에는 도망쳤던 마가가 함께 감옥도 들어가고, 아멘. 옛날에는 별 것 없던 존재가 이제 바울이 여러분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할렐루야. 지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쓰기를 작정한 사람은 나하고 안 맞지, 언젠가 지켜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귀한 그릇, 누구보다 강한 사람, 누구보다 멋진 사람, 아멘, 그 가치를 알아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코앞만 보지 말고. 아멘. 나는 이 사람을, 나는 우리 아들을, 나는 우리 남편을 내심으로 양육 못할 수가 있어.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어. 우리 남편을 위해서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어. 바나바가 누구냐 나도 모르지. 근데 이때니까, 왜 쓰셔야 되니까. 믿습니까? 내심대로 안 된다고 걱정 하덜덜덜 말아요. 당신이 안 되니까 바나바가 준비되어 있어. 바나바는 누구냐 나도 몰라요. 하나님은 영혼을 포기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바나바를 만날 것이고, 아멘.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1년만 기다려봐, 2년만 기다려봐, 3년만 기다려봐. 우리 집안에서 여러분 나 보세요. 나는 여러분 영적으로 내놓은 아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제일 잘 됐어. 예수를 내가 제일 마지막에 믿고, 마지막까지 버티면 목사 됩니다. 중간에 믿어야 장로로 끝나지. 안 믿고든 버티는 분한테 가서 그래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요, 안 믿고 끝까지 버티면 목사 되는데 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싶으면 끝까지 버티고, 그냥 되기 싫으면 빨리 포기하고 항복해야 장로로 끝납니다. 누가 그러느냐? 내가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잘 들어보세요.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마가는 내 영적 아들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를 뺏어온 게 아닙니다. 베드로, 여러분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후서 4장 쓰시고 예수 승천교회에서 목 잘라 죽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죽은 후에 바울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옆에서 그 목사님을 지켜드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가도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목사님께서 바울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마가의 월등성, 마가의 특별함, 마가의 압도적 뛰어남을 받기 때문에 영적 양아들로 삼으시고, 처음에 스타트할 때 그렇게 별것 없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훌륭한 인내의 사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멋있게 여러분 세워진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이 텍스트예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됐고, 마가복음을 참고서로 해서 누가복음이 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어떤 순간에 탁월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가복음이라는 걸작품을, 할렐루야, 저술을 했고,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많은 성경의 참고서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아니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그래요.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해를 해서 어떻게 목사들끼리 싸움박질하고,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싸움, 이권적인 싸움, 그거는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근데 영적인 일을 잘하다 보니까, 전도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스타일 때문에 다툼은 있을 수 있고, 무조건 하나가 되라. 여러분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 함께는 하지만 스타일상 함께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무조건 마가를 끌어안고 가라. 바울 목사님은 여러분 마가 끌어안고 가면 제명대로 못 사십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울 목사님의 끝까지 그 어머니가 무조건 믿음으로 그냥 안 돼, 너 저거 이겨야 돼, 너 무조건 바울 목사님 따라가, 뭐 어떻게든 따라가 아들 죽입니다. 마가를 위해서는 바울이 아니라 마가를 위해서는 바나바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조건 가야 돼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 아이에게 잘 맞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스타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지혜와 분별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를 잘 만나게 할 때, 여러분 마가라는 이름이 결국 지금 성경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 생각에 이때 그 어머니가 무식해서 너는 무조건 바울 목사님 밑에서 붙어 다녀, 힘들어도 따라다녀라고 말했다면 과연 마가의 이름이 존재했을까? 아마 더 힘들어서 다른 데로 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기에 무조건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이크 잡고 있지만 오늘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 이렇고 저렇고, 약하다 뭐하다 그런 말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정말 저는 감사한 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간에 저도 실족할 수 있었고, 중간에 여러분 저도 목회고 뭐고 정말 수없는 갈등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은 갈등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임마누엘 하셨고, 끝까지 여러분 산마는 내가 가야 할 곳에 가서 기다리고 계셨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붙일 사람 붙여주시고,
그렇죠. 산으로 몰아내셔서 저희 사모랑 산에서 거의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산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또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면 그때마다 치는 훈련, 그때마다 만드는 훈련, 그때마다 고난의 훈련이 되니까 훈련에 걸맞는 작품도 주시고, 그 훈련에 걸맞는 작품 갖고 기적도 만들게 하시고, 그 훈련이 안 되면 그런 기적을 감당을 못해. 훈련이 되니까 기적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뚫어버리더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고난이 많을 때 목사님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고난이요. 집사님 요번만 잘 이겨봐. 집사님이 고난을 이기면은 능력이 생겨.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 내가 경험해봐서 알고, 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잖아. 여러분 살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팔자가 어때서 그래?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흘러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왔고,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내가 더 강한 나로, 힘없는 내가 힘있는 나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집중하셔서 하나님 부족한 내가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내가 강력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이 성령 세례의 중요성, 내신 갖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내신 갖고 마이크 잡고 여기 못 씁니다. 저는 여러분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낯가림이 되게 심한 사람이에요. 저는 부흥사거든요. 26년 차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환경 가서 마이크 들고 처음 보는 사람을 맞아야 돼. 심장마비 볼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인상이나 좋지. 지금은 마스크로 씌워놔서 여러분 화가 났는지 짜증났는지 안 보여서 할렐루야지. 못 견디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 꼴도 이기고 저 꼴도 이기고, 아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 이 힘 갖고 저는 여러분 죽은 사람만 빼놓고 다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역을 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일 할지 모르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작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작은 여러분도 저보다 더 큰 그릇으로 세워지는 자리가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 아들 쓰신다. 우리 남편 쓰신다. 우리